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며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사이에 나오는 기록된 4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두 가지 죄가 나타나고 그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바벨탑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벨탑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급속도로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또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건물을 쌓아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2절과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게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3절의 표현은 당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며
이를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탑을 쌓는 고되고 어려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당시에 벽돌을 만들고 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구워서 내구력이 매우 강한 벽돌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또한 역청을 발라 벽돌들끼리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정성을 모으고 온갖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함께 모여 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는 것은 인간의 일치와 단결을 뜻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와 또 홍수 사건 이후 노아와의 계약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퍼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갖가지 노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부추기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악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첫 번째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이 보여주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의 죄입니다. 4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에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과장된 요소가 있지만 이러한 표현에는 당시 그들의 의혹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늘에까지 도달하려는 인간의 교만에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으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 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와야 했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과 그 도시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화려함의 정정을 보여주었고 하늘에 닿을 만큼 웅장했고 또 전례 없는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내려오셔서 살펴보셔야 할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벨탑의 교만함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속합니다. 세상 가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인간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수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족속에 속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며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라고 말했듯이 우리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통에 막힌 인류는 언어가 통하는 무리들끼리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치밀히 계획하고 아무리 치밀히 실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깨트리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류가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여 자신의 권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망하게 하시고 온 땅이 흩으셔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한 의도에 반전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인류가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시선으로는 화려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치밀히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의 죄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개개인의 바벨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바벨탑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복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보다 강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